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하여 3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고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16절로 18절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라,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우리 마음에 가질 때 우리의 성경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결론적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이 피차 복종은 말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며, 더 나아가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모든 부부가 가지는 가장 귀한 자세가 바로 피차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이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하여 주님은 피차 복종을 대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차 복종을 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피차 복종의 관계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를 향하여 복종하며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역시 피차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거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피차 복종이 왜 비밀일까요? 세상은 말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피차 복종이니까 이것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이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적용을 하는 사람은 이 비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원리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려 거룩한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부모의 모든 것을 떠나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두 가지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5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비천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입어야 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도의 죄를 위해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를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깨끗함이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부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신랑 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와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종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높이 세우신다.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1절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는 말이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감격하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순종의 길을 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니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에 좋은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기쁘게 감당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시는고 하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을 보게 되었으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대전제는 피차 복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다면 좀 아내가 복종하기 쉬울 텐데 우리 성경은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남편에게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심리적 성숙, 모성 본능의 능력을 주었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모성 본능은 인내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심리적 능력을 가리켜 모성 본능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성숙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 주라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3절을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을 복종하기도 어려운데 또 존경까지 하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더 큰 부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고 존경해주면 남편은 자신감을 얻고 리더십이 더 개발되어지고 능력이 점점 이렇게 향상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아내가 그 삶의 수혜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내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는 내 행복을 위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아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애쓰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보상하시며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여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사랑에 밀착되어 있다면 아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아픈 말씀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야 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뿐만 아니라 평생을 키워주었으니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보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낼 때 그 자녀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부부가 한 마음으로 부모를 끝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분명한 방향성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문이 여호와께 은혜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수고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사실 모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그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아내가 감동이 되는데, 남편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아내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아내에 대하여 공부하고 여자의 심리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걸 잘 메모해 두고 또 기억해 두었다가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채워주어야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아내의 방식으로 사랑을 준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성육신적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 내 가치관적, 내 어떤 그런 방식으로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아내에게 다가서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향하여 그가 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남편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전달되는 이런 참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돕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은 부족과 연약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또 한 번 더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 주신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아내를 향하여 겸손히 엎드려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치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고 여러 많은 집단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만큼 아름답고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할 때 아내의 외모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아내의 행동이 점점 더 친절하게 변화되어지고 아내의 성품까지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그 비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얼마나 우리의 부부 사이에 적용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내 감정과 내 욕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의 욕구, 욕망, 본능을 자꾸 버리고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온몸으로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결심해야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죄성, 그 본성적인 이기성, 여러분 참 이것이 쉽게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복종하고 먼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놓고
내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주님,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주님,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